우리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을,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 그 은혜 안에서 또 말씀 붙들고 그 증인의 삶,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며 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장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는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서로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해 주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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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도 이 눈을 오는데 미끄럼을 뚫고 주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소리로는 살 수도 없고 여러분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에덴 지방에 들어가서 너무나 이 우상이 가득 차고 팽배하고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여러분 격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번 그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심령에 아직도 죄악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 심령에 그 악한 것들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에게 집어넣을 때 우리는 내 심령이 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임을 우리는 믿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아래 오바옥으로 올라가면서 이곳은 여러분 무슨 지방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이 재판하는 곳, 뭔가 토론하는 그런 돌에 위에서 언덕 위에 평평한 곳에서 재판하고 또 무언가를 이상한 게 있으면 함께 토론하고 이러는 장소죠. 이 에덴 지방은 아주 철학이 팽배했던 지방이라 그 철학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주고받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은 이런 겁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철학은 당신이 알고 있는 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모양은 이런 겁니까? 뭐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늘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자기들이 몰랐던 것을 늘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에덴 지방의 사람들은 아주 지식적으로 팽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모든 그 우상적인 면을 다 잘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놀랬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면 우리
그 토론하는 장소, 재판하는 그 장소에 올라가서 당신 얘기가 맞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다. 당신이 정말로 가르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모든 그 신을 내가 당신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상한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덴 사람들의 모습이 21절에서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들은 늘 그런 뭔가 새로운 말이 있고 새로운 신이 생겼어 그러면 길을 종고 세우고 그거를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슴없이 말 잘하는 사람 보고 사도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에덴 지방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에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종교이란 소리, 그런 소리에 기뻐하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종교는 여러분 형식적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신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믿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서 종교인 쓰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야 돼요. 당신은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죠.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주제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 살아계신 분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여러분, 얼마나 종교심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글귀를 새겨놓고 거기다가도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아마도 막연하게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고 섬기는 이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인가? 여러분, 알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알이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막연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24절 몇 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당신들이 알고 알지 못하고 믿는 이 신, 이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천지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도 24편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25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들의 생명도 그 하나님이 호흡도 생명도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주인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30절 31절 이렇게 말씀 보면 30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관광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죄인임을 너희들이 깨닫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 하나님이가 날마다 그 성령으로 내주하며 침묵하는 관계라면 우리는 늘 여러분 불의한 생각이 들이고 악한 생각이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덴 지방의 이 모든 철학자들에게 또 나그네들에게 공표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세계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셔 놓으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영적 눈을 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를 여러분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교훈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계명을 순전하여 눈을 밝히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전하여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 눈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잠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소복히 쌓였죠. 우리는 미리 아는 겁니다.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주님 눈이 조금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이라 예배도 해야 되는데 내일 주일이라 눈 칠려면 힘드는데 주님 눈이 조금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편하려고 얘기했던 거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리 일기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눈 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내가 잠자니까 눈이 온 것을 보지는 못했죠. 눈이 온다는 걸 알으니까 가장 먼저 제가 오늘 눈 뜨고 한 일이 커튼을 탁 열고 보니까 눈이 수북히 쌓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임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제는 호련히 임할 것이다. 내가 호련히 이 땅에 이제는 심판의 주로 너희들을 심판하러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일기예보를 보고 우리가 눈이 온다고 해서 내가 눈을 뜨자마자 눈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늘 깨어서 그 사모함 속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르게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주님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이곳에는 꼭 여러분 두 부류들이 생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주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과 딱 두 부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똑같이 두 부류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32절 이렇게 쭉 말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겠다고 그러는데 믿을 사람이 있겠냐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여러분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죽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나 육으로나 알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주라고 시인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한 것은 너가 아니요, 너의 조상이 아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관자, 여러분 왕 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여러분 그 주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음을 믿게 하심을,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보통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고도 아직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불불거립니까? 아이고 저도 실은 텔레비전가 안 나온다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가 왜 안 나오냐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단은 악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에서 늘 우리가 진리의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푼수처럼 날마다 날라날라 하면서 행복하거든. 그냥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 근데 요놈들이 이 행복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날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게 만든다니까. 아 요새는 어제부터 얘가 또 나를 시험 들게 만들더라니까. 아니 진짜로요. 기계도 시험을 들게 만든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단은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그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찬양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행복자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에덴 지방에 지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자들이 철학자들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식층들이죠. 그냥 일반 지식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조롱하면서 여러분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나와서 그게 신기한 얘기라고, 그걸 우리에게 들으라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하냐? 아마도 이들은 그랬을 겁니다. 어린아이도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믿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부류는 복음을 다시 듣고 확장하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시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목사님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 복음을 들으면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지식증이 지금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저 얘기하는 게 거짓은 아닐 것이다. 나도 들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정말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건가? 그래서 다시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영적인 그 주를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그분은 성령은 진리이시기에 우리를 여러분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 들은 자들이 오늘 여러분 34절에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던 사도 바울이 이 에덴 지방에서 몇 사람이 다시 그 복음을 듣고 확장한 자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맞구나. 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고 운행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맞구나.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는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 맞구나라고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절 29절 쭉 말씀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들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게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도하고 그를 인하여 그의 은혜로 그가 힘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기도하는 존재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다 하나님이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우상을 새겨놓고 은우상을 새겨놓고 돌로 새겨놓고 사람의 기술로 뭔가 이 모양 저 모양 새겨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며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이신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알았지? 그러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넘어서 10장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영광을 너희가 믿으면 너도 구원을 받아.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너도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우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주를 믿어서 여러분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심령이 죄의 심령이었던 자,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의 심령에 임하여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입은 그 마음이 날마다 입으로 여러분 시인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내 마음에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내가 표명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텔레비 하나 안 나오는 것 같고도 마음에 속상해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입으로 시인한 게 뭐겠습니까? 내 입에 나오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늘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맞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단절을 화평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주셔서 나는 그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주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라고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날마다 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날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들음에서 내가 다시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흐트러졌던 마음,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를 해서 실탄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영적 전투하면 싸우냐고 실탄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야. 영적 여러분 말씀도 떨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충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 재충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듣고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죠? 여러분 힘내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쭉 말씀드리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히죠.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지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말, 그거를 적응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며 나갔다. 주의 복음만을 얘기하기 위하여 당신들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 나갈 때 사도 바울이 늘 약한 모습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늘 복음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전도에 이렇게 나가서 매일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지 못해서 그런 체험을 잘 하지 못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봄에 되면 함께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럴 때 나갈 때 심히 두렵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심히 두렵다니까. 또 심히 염려가 된다니까. 이걸 들고 나가면 창피한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저들이 또 내가 이거 전도지 주면 또 뭐라고 얘기할까 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는 심히 두렵죠. 근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면 내 안에서 어떤 용기가 나오는지 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주고 나면 그날부터는 뭔가 용기가 막 난다니까. 뭔지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더라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전도해보고 막 그렇더라고. 뭔가 막 용기가 나요 막. 가정집에 막 들어가서도 이렇게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기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쉽더라고. 뭔가 막 용기가 나더라니까. 능력 주시는 내 주께서 그 복음의 영광을 들고 나갈 때 그 능력을 주더라고. 그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늘 연약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을 설득력을 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세상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저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게 않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지혜의 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사람의 아름다운 소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가장 먼저 저에게 적용되는 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이 날마다 여러분 놀며 깨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그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그 능력을 서로가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에덴 지방 지금 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온 지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아들이 팽배해서 자기 지식들이 풍부해서 서로가 네게 옳다 내게 옳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서 늘 다투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믿어가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막연하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완전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7번 일어서리라. 잠언 24장 말씀에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일어서리라. 악인은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기에 넘어집니다. 좁은 길이니까 넘어지잖아요. 돌부리에도 걸리고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내 심령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어서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난 이 땅은 나그네 길이야. 여러분 이 믿음 다시 고백하면서 또 일어나서 우리 그 길을 걸어가며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